주일 3부 예배 나오신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시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주제는 성경이 말하는 교회의 지도자가 된다는 것에 관한 내용입니다. 너무도 중요하고, 또 우리 다음 주부터 3주 동안 장로님 10분을 선출해야 하기에 교회의 지도자가 된다는 것에 관한 몇 번에 나누어서 한번 말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세상적인 지도자가 아니라 교회의 지도자, 다시 말하면 신앙적으로 또 인격적으로 영향을 끼쳐서 사람들을 움직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도록 그렇게 하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1절에 보면 미쁘다 이 말이여 곧 사람이 감독의 직분을 얻으려 함은 선한 일을 사모하는 것이라. 감독의 직분, 에피스코포스라고 하는 이 헬라어 원어의 뜻은 교회의 목사님과 장로님들을 말합니다. 근데 대부분의 성경학자들은 목사님을 따로 취급하고요, 이 성경 말씀은 교회의 장로를 뽑는 자격과 기준에 관한 말씀이라고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 다음 주부터 시작하는 장로 선출한 것에 관해서 한번 생각해 볼까 합니다. 먼저는 지도자가 된다는 게 뭔가? 이거는 교회 지도자도 말하지만 세상적인 지도자도 똑같은 원리입니다. 지도자가 된다는 게 뭔가? 이렇게 생각을 하다가 제일 적당한 비유가 생각이 났어요. 제가 아침에 새벽 예배를 인도하러 나올 때 가끔 가다가 차를 몰고 나와요. 차를 몰고 쭉 나오다 보면 왕복 2차선이나 4차선, 또 좁은 내거리에서 빨간불이 들어올 때가 있어요. 그럼 제가 빨간불을 보고 딱 정차를 합니다. 그럼 제 뒤에 오던 차들도 다 정차하게 돼 있어요. 큰 트럭도 있고 제 차보다 더 고급스러운 승용차도 있고. 근데 그분들 가운데는 빨간불 무시하고 새벽이니까 차량이 통행이 없으니까 빨리 그냥 지나갔으면 좋겠다 싶어서 막 뒤에서 빵빵 누르는 분들이 있어요. 빵빵 누르고, 어떤 분은 왜 이렇게 혈기가 왕성한지 막 욕을 해대요. 빨리 안 가고 뭐하냐, XX야. 참 목사지만 내려가지고 멱살 잡고 한 대 치고 싶은. 그런데 그냥 제가 빨간불 앞에서 딱 서 있으면 뒤에 있는 차들이 아무리 고급차여도 내 앞을 지나가질 못해요. 다 서야 돼요. 아무리 큰 차여도, 덤프트럭이어도 지나가질 못하더라고요. 왜? 맨 앞에 제가 서 있기 때문에. 지도자란 맨 앞에 서 있는 사람을 지도자라고 말합니다. 이건 사회에서나 교회에서나 마찬가지입니다. 저를 한번 따라합시다. 지도자란 맨 앞에 서는 사람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교회 지도자란, 장로란 다른 사람들보다 더 영적이고 더 인격적으로 존경받을 만하고, 이 세상에서 사회적인 신분이 더 높고 또 재산이 많다거나 나보다 더 뛰어나다고, 더 탁월하다고 지도자가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지도자란 맨 앞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맨 앞에 세우신 사람입니다. 그래서 선 거예요. 교회를 위해서 맨 앞에 네가 서라. 그래서 사람들의 투표를 통해서 세운 위치, 그게 교회의 지도자입니다. 장로라고 하는 직책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상하게, 아주 신비하게 앞에 서면 실컷 좋건 간에 그 공동체 모든 사람들의 기준이 됩니다. 군대 생활해 보신 남자들은 다 아실 거예요. 또 여성분들도 학교에서 체육 시간에 체육 선생님이 해서 다 아실 거예요. 앞에 있는 학생들 중에 하나를 지적해서 너 기준, 그러면 기준 그러잖아요. 일렬 정도로 헤쳐모여 그러면 그 많던 학생들이 딱 뒤에, 기준 뒤에 다 서 있게 돼 있어요. 앞으로 갈 수가 없어요. 2열 횡대로 헤쳐모여 그러면 다 옆으로 다 서야 돼요. 꼭 기준을 중심으로 해서 앞으로 나갈 수가 없어요. 기준보다 나가도 안 되고.
그 사람 뒤에만 서 있어야 돼요. 기준이 되는 맨 앞에 서는 사람이 그래서 움직이거나 흔들리면 안 돼요. 기준이 되니까.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사람이 그 교회의 영적인 기준이 되는 거예요. 영적인 수준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앞에 기준이 되는 장로가 얼마나 주님을 사랑하는가, 얼마나 교회를 사랑하는가, 예배를 얼마나 소중히 여기는가, 또 어떤 태도로 예배를 드리는가, 혹은 하나님 말씀을 얼마나 사랑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려고 애를 쓰는가, 그 모습, 얼마나 주님을 위해서 봉사하는가, 행복하게 봉사하는가, 그게 교회의 기준이 된다는 거예요. 영적인 기준이 되는 사람을 장로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장로들의 신앙이 그 교회의 그릇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 그릇의 모양과 크기에 따라서 복과 은혜를 부어주신 겁니다. 그래서 교회가 어떤 장로를 세우는가에 따라서 교인들이 복을 받을 수 있고 또 복이 그냥 떠나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장로를 세우는 것은 이건 아무 일도 아닌 게 아니에요. 정말 중요한 거예요. 정말 심각한 거예요. 어떤 교회가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는 교회도 있고요, 하나님의 축복의 촛대가 떠나버린 교회가 있어요. 어디에 달려있냐? 장로들의 기준되는 장로들의 수준에 달려있어요. 제가 지금 님자 안 붙이는 것은 이 직책을 말하기 때문에 님자를 안 붙입니다. 지도자인 장로가 은혜롭고 성령과 말씀이 충만하고 늘 행복해하고 주님 안에서 행복해하고 기쁨과 감사가 넘치고 교회 생활을 아주 즐겁게 해요. 봉사를 즐겁게 재미있게 해요. 그것이 그 교회의 영성의 흐름입니다. 기준이 되는 맨 앞에 있는 장로의 영성이 은혜의 영성이고 사랑의 영성이면 늘 칭찬하면서 다른 사람을 세워주고 격려하고 위로해주고 연약한 사람들을 일으켜 세워주고 누가 잘못했을 때 그냥 덮어주고 모른 척하고 덮어주고, 그러면 모든 교인들이 그 앞에 선 기준이 되는 장로의 영성을 따라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함께 칭찬해주고 세워주고 격려해주고 살려주고 덮어주고 사랑이 넘치는 교회가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성도들의 삶 구석구석에 넘치게 되는 거예요. 근데 반대로 장로들의 기준이 되는 장로들의 영성이 밝지를 못해요. 늘 부정적이에요. 비판적이고, 그래서 사람들을 대하면 꼭 부족한 것을 지적해주고 고쳐주려고 하고, 선한 마음이지만 자꾸 고쳐주려고 하고 지적하고 비판하고 흠을 드러내서 이건 이래서는 안 되고 저래 자꾸만 가르쳐주려고 하고, 영성이 비판적인 영성이 되면 교회 전체가, 성도들 전체가 비판적인 영성이 돼요. 이건 아주 신비한 현상입니다. 그래서 교회에 사랑이 부족하게 돼요. 교회 장로들의 영성에 따라서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의 촛대가 옮겨질 수도 있어요. 떠나갈 수도 있다고요. 또 한 가지는요, 장로란 앞장서는 지도자예요. 앞에 서 있는 사람이야. 그러니까 뒤에 따라가는 사람들의 원망과 불평과 비판과 험담의 화살을 맞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장로들은 남의 비판, 남의 원망, 불평을 들을 용기가 있어야 합니다. 이건 교회나 세상이나 똑같아요. 비판받는 것은 모든 지도자의 숙명입니다. 성군이었던 다윗도 그 얼마나 많은 비난과 비판의 화살을 받았어요.
예수님까지도 비판을 얼마나 많이 받았어요. 서민들과 함께 먹고 마셨더니 먹기를 탐하는 자다. 또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또 포도주를 만들어 주시고 또 포도주와 같이 함께 했더니 술을 즐기는 자다. 얼마나 비난을 많이 받았어요. 지도자의 숙명은, 앞에 선 사람들의 숙명은 비판을 받아야 돼요. 받는 거예요. 그래서 앞에 서는 지도자인 장로가 남의 비판 듣는 게 싫고 자존심 상해서 앞장서려고 하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지도자의 자격이 없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불충하는 겁니다. 이 세상에서는 언제나 앞에 서는 사람들은 다 도둑놈이에요. 제가 어렸을 때 그런 놀이를 많이 했어요. 앞에 가는 사람은 도둑놈. 그렇죠. 뒤에 가는 사람은 뭐예요? 순경. 왜 순경이라고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그게 리더십 원칙이 있어요. 리더십의 원칙에. 저는 좀 리더십의 원칙에 관한 책들을 참 많이 봤는데, 공부를 하느라고. 리더십 원칙에 지도력의 대가는 비판이다 그래요. 이 세상에서 지도자는 앞서서 보여주고 이끌어가고 따라오는 사람은 항상 원망불평하고. 지금 여당과 야당 보세요. 국민들이 새로 뽑은 대통령이 아직 정상적인 내각 구성도 아직 못한 상태예요. 너무 시간이 없었으니까. 아직 내각 구성도 다 하지 못했는데 벌써부터 야당은 대통령을 향해서 아주 지독하게 비판하고 있잖아요. 앞에 서니까 그래요. 앞에 서면 그래요. 장로라고 하는 직분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지도자 장로는 평탄한 시기에는 앞에 서서 은혜 넘치는 신앙의 모범을 보여서 다른 성도들이 은혜와 축복을 받으면서 따라가게 하기 위해서 세우신 직분이지만, 그러나 교회가 위기를 만나면 주님의 교회를 위해서 희생하고 앞에 서서 십자가 지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세운 사람들이 장로예요. 십자가 지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누가 진정한 지도자인가 아니면 가짜인가를 알려면 교회가 위기의 때에 누가 비판을 잘하는가, 누가 원망을 잘하는가, 아니면 누가 앞장서서 자신을 희생하면서 그 문제 해결하려고 십자가 지려고 하는가, 이거 보면 금방 나타나요. 진짜 지도자가 누군가. 우리 세계적으로 가장 유명한 지도자 중에 한 사람이라고 평가받는 미국의 존 F 케네디 대통령의 이 명언 중에 이런 말이 있어요. 최고의 지도자를 알아보는 한 가지 방법이 있다. 그 사람이 앞장서느냐 뒤로 물러서느냐, 이것만 보면 안다 그래요. 장로란 은혜의 때는 앞장서서 신앙의 모범을 보이기 위한 것이고요, 위기의 때는 앞장서서 십자가 지는 모습 보여주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세우신 직분이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은 교회 전체의 운명을 지도자들에게 맡기셨어요. 교회 전체의 운명을. 지도자들이, 장로들이 하나님의 말씀 위에 굳게 서서 흔들리지 않으면 모든 교인들이 하나님의 큰 축복을 받아요. 그러나 지도자들이 흔들리고 진리에서 벗어나면 하나님의 축복의 촛대가 그 지도자들에게서 떠날 뿐만 아니라 그 교회에서 떠나가 버려요. 어떨 때는 온 교회뿐만 아니라 국가 전체가 재앙을 당하게 하십니다. 무서운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임하게 되죠. 그래서 장로 선거, 여기에 무관심하면 안 돼요. 누구를 뽑아야 되느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봐야 돼요. 교회 지도자들이 잘못됨으로 인해서 나라 전체가 망한 케이스가 있었어요. 그게 우리나라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일제 식민지 치하 통치 시절에 1938년 9월 9일 날 저 이북 평양에 서문박 교회라고 있어요. 거기서 제28회 조선 예수교 장로회 총회가 열렸어요. 제27회 총회였어요. 근데 거기에 우리 장로교단이, 지금의 우리 교단 합동 측 기장이 하나였을 때, 그때 거기서 193명의 전국에서 모인 지도자들이 193명이 있었어요. 목사가 86명, 장로가 85명, 선교사가 22명, 총 193명의 지도자들이 모여서 뭘 가결했냐면, 일본 천황을 신으로 모시는 신사참배는 우상숭배가 아니다, 죄가 아니다 라고 우리 교단에서 가결을 했어요. 아주 치욕적인 가결이죠. 이걸로 날치기로 가결한 거예요. 사실은 그 총회장 되는 사람. 그런데 이것으로 인해서 무서운 혼란이 한국교회에 임했고요. 그 덕분에 우리 교회의 10대 당회장이신 박연세 목사님이 신사참배 반대 설교하시다가 대구 형무소로 끌려가서 거기서 고문받다가 순교당하셨죠. 그건 우리가 다 아는 사실인데, 광복 이후에 5년 동안 우리 한국 사회가 정말 극심한 혼란 이후에 1950년 6.25 한국 전쟁이 발발하죠. 그리고 우리나라 전체가 아주 처참한 폐허가 되었습니다. 한국의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평양, 신사참배를 가결했던 그곳은 지금까지도 공산 치하에서 신음하면서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지도자가 잘못하면 이런 하나님의 심판도 온다는 거예요. 물론 이제 그 이후에 1954년 전쟁이 끝난 이후에 우리 장로교들이 모여서 지도자들이 다시 공식적으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또 전 교인들에게 회개를 선포했었죠. 지도자의 직분, 장로의 직분을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래서 아무나 뽑아서는 안 돼요. 장로의 직분을 잘 지켜서 충성한 사람들은 그 장로님 개인뿐만 아니라 교회뿐만 아니라 그 후손들이 정말 큰 상급과 칭찬이 임하는 것을 저는 많이 봤습니다. 제가 목회를 시작한 지 한 4년, 45년 돼요. 선교사도 하고 목회도 했지만 목사와 장로의 자녀들이 이 사회에서 지도자적인 위치에 정말 형통하게 된 사람들 많이 봤어요. 충성스럽게 주님을 섬겼던 장로의 자녀들이 사회, 교육, 정치, 의학, 문화, 과학 분야의 예술, 스포츠 분야의 각 분야에서 머리가 되는 지도자의 위치에 서는 축복들이 얼마나 많이 나타나는지 몰라요. 충성스러운 장로로 봉사하면 그 자녀들이, 손주들이 이 사회에서 높은 위치에서 큰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을 저는 참 많이 봤습니다. 그럼 이제 1절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1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절 시작. 미쁘다 이 말이여 곧 사람이 감독의 직분을 얻으려 함은 선한 일을 사모하는 것이라. 그래요. 전 우리 한국어 성경 번역이 참 잘못됐다는 게, 미쁘다 이 말이여, 이게 무슨 뜻인지 아는 분 있어요? 미쁘다, 저도 몰랐는데 그래서 다른 번역으로 찾아봤어요. 영어로 봤더니 믿음의 행동이다 라는 뜻이에요. 감탄하는 거예요. 야, 이건 믿음의 행동이다, 신실한 행위다. 다시 말하면 이런 뜻이에요. 교회의 지도자가 되려고 하는 것, 장로가 되려고 하는 것은 선한 소원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행위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장로가 되고 싶어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장로로 선출되기를 원하고 노력해야 된다는 거예요. 장로가 되려고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봉사도 하라는 얘기예요.
그것이 하나님 뜻에 맞는 선한 야망이고 믿음의 행동이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우리 성도들 가운데 잘못된 장로들에 대한 잘못된 생각이 성도들 가운데 있어요. 그 첫 번째 잘못이 뭐냐면 장로의 직분을 우습게 여기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니, 장로 되려고 교회 나오나? 아니, 하나님 신실하게 믿고 신앙생활 잘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 되잖아. 그러려고 교회 나오는 거지. 맞습니다. 그 생각은 대단히 귀하고 겸손하고 아주 좋은 믿음의 생각입니다. 그것 자체가 정말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그런 생각을 지나쳐서 장로가 되려고 노력하는 모습을, 그 사람들을 우습게 생각하는 것, 심지어는 장로의 직분을 경시하는 경향, 이거는 분명히 하나님 앞에서 잘못된 겁니다. 여러분, 장로의 직분은 하나님이 세우신 신령한 지도자의 위치입니다. 이 영적인 지위, 지도자의 신분을 경시하는 것, 하나님이 세우신 영적인 질서를 무시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무시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에서를 보면 충분히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이 장자의 직분을 에서에게 주셨습니다. 신령한 책임을, 또 가문 전체를 축복할 수 있는 축복의 권세를 주셨어요. 장로의 직분하고 똑같아요. 하나님의 가족들의 머리가 되는, 대표가 되는 영적인, 하나님이 부여하신 영적인 직분이에요. 그 직분이 신령한 이유는 그 가정, 그 가문이 위기에 처했을 때 가문의 머리와 대표로서 목숨 바쳐서 지도자로 그것을 책임지라는 하나님이 세우신, 정하신 법칙이에요. 그런데 에서는 이 신령한 직분을 하찮게 여겼어요. 대수롭지 않게 취급했어요. 그래서 팥죽 한 그릇에 팔아버렸죠. 내가 지금 배고파 죽겠는데 장자가 뭐가 그리 중요해? 뭐하고 똑같아요. 내가 지금 내 사업하기도 바빠 죽겠는데, 지금 먹고 살기도 힘든데, 지금 내 장사가 안 돼서 죽겠는데 장로가 뭐야? 그러면서 장로답지 않은 반사회적인 행동을 한다거나 법을 어긴다거나 장로답지 않은 행동을 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가 있다는 거죠. 그게 팥죽 한 그릇에 자신의 영적인 지위와 직책을 가볍게 포기했던 에서와 같아요. 근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는 내가 에서는 미워하였고 야곱을 사랑하였노라 그래요. 에서를 미워했다. 한 가정을 책임지라고 하나님이 만드신 머리의 직분, 영적인 직분을 아주 가볍게 던져버린 거예요. 그래서 내가 미워했다 그래요. 그래서 에서는 뭘 해도 안 됐어요. 그리고 그 자녀들은 완전히 멸망당했어요. 하나님의 축복에서 영원히 제외돼 버렸습니다. 그 후손이, 에서의 후손이 에돔 족속이죠. 근데 그 후손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완전히 전멸했어요. 그 책이 구약 오바댜서입니다. 오바댜서는 에서의 후손인 에돔 족속이 어떻게 멸망당했는지를 아주 분명하게 보여줘요. 이 에돔 족속은 그 이후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을 때 바벨론을 도와서 자기 동생의 후손들을 친 거예요.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에돔 족속이 멸망이 됐죠. 무엇을 해도 저주받는 그런 모습. 여러분들이 성지순례 하다 보면 지금의 요르단 남부 지역에 있는 페트라라고 하는 곳이 있습니다. 페트라에 가보면 그 안반에, 그 절벽 안반에 그거를 뚫고 집을 짓고 거기에 궁궐을 짓고 하는 모습들, 세계 무형문화재로 유네스코에 등재된 그런 페트라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에돔 족속이 우리가 이렇게 든든하게 외적의 침입에도 염려 없다라고 든든하게 살려고 그렇게 만들었던 그것이 완전히 폐허가 관광지가 됐을 뿐이에요. 에돔 족속이 존재를 못해요.
장로의 직분을 우습게 여기는 것은 하나님 앞에 큰 범죄입니다. 두 번째 잘못이 있을 수 있는데, 장로가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알아요. 그래서 또 이것도 도가 지나쳐서 수단 방법 안 가리고 세상적인 선거운동하는 거, 그래서 장로가 되려고 하는, 떡을 돌린다든지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전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런 거 있어요. 수단 방법 안 가리고 세상적인 방법 다 사용해서 장로가 되려고 하는데, 이건 주님이 기뻐하시는 게 결코 아닙니다. 그렇게 하면 교회가 영적으로 허약해지고 세속화되고 사탄에게 먹힙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장로의 자격 15가지가 나오는데, 장로가 되려면 이런 사람이 되라, 장로를 뽑으려면 교회에서는 이런 사람을 뽑으라 라고 주신 15가지의 기준. 그런데 이 15가지 기준을 가만히 살펴보면 뭐 교육적으로 학력이 높은 사람이어야 한다거나 뭐 수준 높은 어떤 인격이거나 전문성이 있어야 되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전부 기본적인 것만 얘기해요. 또 굉장히 의로운 사람이어야 한다거나 인격적으로 거룩한 사람이어야 장로가 돼야 된다거나 뭐 특별히 영적으로 어떤 은사가 특별한 탁월한 능력이 있어야 된다거나 그런 거를 말하고 있지도 않아요. 15가지 자격을 가만히 읽어보면 평범한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러면서 신앙적으로 기본적인 요건을 갖춘 사람을 뽑아야 그런 사람이 장로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왜 이런 얘기를 했을까요? 왜 기본적인 것을 말했을까요? 핵심은 이거예요. 신앙의 기본도 안 된 사람을 장로로 세우면 교회가 영적으로 허약해진다는 거예요. 사탄에게 먹힌다는 거예요. 혼란에 빠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뿔뿔이 흩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장로를 뽑을 때, 저 사람은 사회에서 높은 위치에 있으니까, 사회적으로 어떤 위치가 되니까 뽑아줘야 되겠다, 우리 교회를 위해서 많이 일할 수 있겠다,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돈 좀 있으니까 우리 교회 장로가 되면 교회를 위해서 크게 일하겠다,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팔이 안으로 굽지 밖으로 굽나? 나하고 같은 지역 출신이니까, 나하고 가까운 사람이니까 이렇게 뽑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일날만 겨우겨우 교회 나오고, 개인적으로 무슨 일이 있으면 주일 예배도 아주 우습게 여기는 그런 사람, 기도 생활도 없고 믿음도 별로 없는 사람을 뽑지 말라는 거예요. 대신 평소에 신앙생활을 잘하는 사람을 눈여겨보라는 거예요. 평소에 지금까지 쭉 봐왔던 대로 주일 성수 철저하게 하고 11조 생활 잘하고 봉사 열심히 재미있게 하면서 개인적으로는 기도와 말씀 생활을 통해서 주님과 깊이 교제하는 사람, 교회 안에서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서도 칭찬받는 겸손한 그런 신앙의 기본이 되어 있는 사람을 뽑으라. 왜? 기본이 안 된 사람이 너무 많다는 얘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너무 심각하지만 교회의 미래가 달려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이렇게 제가 심각하게 말씀드립니다. 지도자를 잘 뽑으면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임하게 됩니다. 남자와 여자를 가리지 마시고 은혜롭고 신앙의 기본이 잘 되어 있는 10분의 장로님, 여태까지 우리 교회의 많은 선배 장로님들이 일궈왔던 이 아름답고 은혜로운 이 행복의 이 영성이 계속 이어질 수 있도록 10분의 장로님들 다음 주부터 꼭 잘 뽑아주시고, 그래야 우리 교회 미래 또 다음 세대들이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받게 될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